농구 감독 중에 존 우든이라는 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존 로버트 우든이라고 합니다. 이 우든 코치는 농구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떨친 농구 감독이죠. 그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코치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가 몸담았던 그 UCLA 농구팀 감독을 맡으면서 이 UCLA가 미국 챔피언십에 10번이나 오르게 했습니다. 참 이 대단한 기록이죠. 10번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선수들은 바뀌지만 그 농구팀을 이제 10번 우승하게 만든 주역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선수도 선수지만 감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머쥐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화적인 기록을 남겼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 우든 감독을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가 선수들을 훈련하면서 늘 선수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딱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selflessness, 이타심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뜻입니다. 셀프 하면은 자신을 말하는 건데요. 셀프니스 하면은 이기심, 자기를 과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레스가 들어갔어요. 레스라는 것은 반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빼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 이 우든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타심을 가져라, 자신을 버려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팀에서 내가 최고다, 한 선수라도 그러한 칭찬을 들으려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팀은 패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팀은 여지없이 패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늘 강조했다고 그래요. 경기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이분 말씀과 같이 내 뜻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팀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러한 훈련 방법을 생각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팀워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신의 믿음만 주장한다면 교회가 하나의 이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제자도 클래스에서 나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개인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믿음의 커뮤니티, 공동체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교회에 모이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함께 사역하게 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팀워크가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가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건물 사진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보 앞에 보면은 다른 교회 주보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혹시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표어가 크게 나왔다. 우리 표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교회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죠? 교회 표, 교회 이름, 그리고 교회 그림. 근데 다른 교회는 교회 이름 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딱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대개 그렇죠. 거의 80~90%는 다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 밑에 담임 목사 홍길동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안 넣었어요. 어디에 넣었어요? 뒤에다 넣었어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과 똑같이 담임 목사도 사역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라고 하지 않고 담임 사역자 김상수, 예배 사역부 이성수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구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우리가 팀을 이룰 때 그 공동체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우든 감독은 선수들이 개인보다 팀에 헌신하도록 그것만 훈련했어요. 선수들이 누가 오든지 간에 팀에 헌신하도록,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도록, 그것을 훈련한 결과가 10번이나 우승을 하게 된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밑에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섬김 훈련, 늘 우리가 훈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UCLA에 존 우든 감독이 있었다면 초대교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도들을 귀찮게 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도록 사도 베드로는 한순간도 성도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떨어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할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his death is near.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기가 죽음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계속해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내가 너희를 일깨우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간 후에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 강건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의 인생을 다 성도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The Last Moment of One's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 앞에 서면 이 변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변별력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 때, 바쁘게 살 때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혼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 안다고 그래요. 이 책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무력감이라든지, 또 자신의 이기심이라든지, 또 자신의 분노, 이런 감정들은 싹 사라지고 자유한 마음으로 차분해진다고 그래요. 이 평안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더 남은 시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끼고, 가족과 친구와 친척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더 힘써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지, 왜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 두고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함께 신앙생활에 온 성도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2023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지난주까지 묵상한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런데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마지막 24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와 재판장들을 다 불러놓고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한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광야의 40년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참 들어가 정복전쟁을 할 때는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아주 역사적으로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까요?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농사짓지 않은 건 먹게 하시고, 너희가 싸우지 않은 땅 차지하게 하시고, 너희가 짓지 않은 건물, 빌딩 다 소유하게 하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남은 인생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유언이 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진실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간 후에도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이, 우리 친척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힘써 마지막까지 권면하는 이유는
그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He experienced Jesus himself.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늘 3년 반 동안 보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베드로는 보았다는 거예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직접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6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신이 장차 오실 모습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셔요.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옷에서 빛이 나가는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차 갈 천국이 얼마나 참 은혜롭고 황홀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이 주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장차 오실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1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전하면서 남은 인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확신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오늘날도 그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 소망 두지 않습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창조한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 주님을 불순종하는 존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만큼 주님을 불순종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흔들리면서 주님께 화답하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면 계절은 주님께 화답을 합니다. 겨울이 오면은 푸르던 나뭇잎도 떨어져서 계절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세게 일으키시면 잔잔하던 파도도 막 춤을 추며 하나님께 화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여러분, 강아지의 순종심은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All the time, every day, every moment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혼내도 조금만 돌아서면 또다시 막 우리의 성격을 바꿔놓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체험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조하고 권면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66권, 성경 66권 다 읽어줄 수도 없고 읽어준다고 해도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간섭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를 늘 고백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고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날마다 응답받는 역사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살고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For the word of prophecy. 우리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담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지를 말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메시지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시고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변화산상에서 직접 보고 목격하였지만 베드로는 그것보다도 이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21절을 보시면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언의 확실성은 사람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악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암기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암송 요절로 잡았습니다. 너무 쉽죠? 예. 이미 암기하시는 말씀이지만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아니할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The word was God.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무관하게 사는 영혼들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생명 입은 주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간곡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 두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또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욕심껏 산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내 힘껏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복음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하며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갈 것인가?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떠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남은 인생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의 일꾼 베드로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